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그러합니다. 하루가 그러하지요. 하루 해가 떠오르면 해가 집니다.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었다가 끝을 맺습니다. 1년이 그러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또 세상 많은 만물들이 그러하지요. 얼마 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그 아시안 게임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많은 경기 종목 중에 100m, 200m, 400m 이 달리기를 하는데 불과 10초, 20초, 30초 안에 끝이 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42.19km를 2시간 넘게 달려야 결승점에 도달하는 마라톤 경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갈립니다. 우리 인생 역시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기도인데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뒤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먹었는지, 어느덧 노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더디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처럼 70년 혹은요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인생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냥 티끌에 불과하죠. 근데 여기에서요,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짧든 길든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누구나 반드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리고 이러한 죽음이, 그리고 이러한 심판을 받는 이유 또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선,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처럼요,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 유한한 인생은 결코 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작정하셨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10월 한 달 동안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요, 바로 그 약속하신 섭리 가운데에 바로 이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무리하시고자 끝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자신 또한 이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한없이 약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요,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분들을 보았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또한 임종 예배를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분 또한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100이면 100,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요,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에 바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 주시는 것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 하는데 십자가, 액세서리, 장식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 마지막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지금 현재로 보면 그리스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은 이상한데, 이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좀 동문서답과도 같은 내용을 하시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바로 당신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오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동문서답과도 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정상입니까?
그래 내가 지금 만나보겠다라고 하든지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잠시 뒤에 내가 그러면 만나도록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때를 기다리신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디어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이 죽음의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이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강조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정말 중요해, 너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차를 타고 가실 때에 아니면 출퇴근하실 때에 농촌 전력을 한번 보셨습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창문도 때로는 열어보시면서 도로가로 가시다가 옆에 논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지난 주에 우리 동기 목사 목회 나눔 모임을 갖기 위해서 저 서울 쪽을 갔다 왔는데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농촌 전력을 쫙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이미 추수가 다 끝났더라고요. 거의 3분의 2 이상이 추수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처럼 벼와 밀 등의 이 곡식을요 풍성하게 추수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먼저 그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벼 이삭이요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하다면 이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이처럼 본능적으로 괴로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했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그렇게 내가 바로 그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러나 예.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의 한 말과 반대되는 말씀을 뒤에 이어갈 때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잖아요.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순간적으로 찾아온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시고 곧 자신이 온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기로 결심하였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요 그대로 보여준과 동시에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처럼 자기 앞에 놓인 바로 앞으로 다가온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였던 겁니다.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은요 죄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신이 지게 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은 이 구원과 새로운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요 공짜로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한 것이 있습니까?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완전한 순종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아니 하나님이셨지만 어떻게 해요?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빌립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과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에 농통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의 자리, 자신의 밥그릇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요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였지요.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바로 그들의 모습, 그러한 현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 바로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낼 때 그 시대에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바로 지금 이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요, 이 말씀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바로 우리의 주변에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난 주간에도 저지난 주간입니까? 벌써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마약, 속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자유롭게 내 인생은 나의 것, 한 번 보는 인생,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부럽습니까? 혹시라도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이기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그 목숨을, 자신의 그 육신을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걸이의 십자가, 귀걸이의 십자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눈물이고 희생이고 고통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자기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그 현실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 도무지 이제 못 살아가겠다고, 이제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이 가시밭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저 천국에서 받아 누릴 그 영광,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시 잠깐 오면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치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우리의 몸이 비록 피곤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한 주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바쁘게 살다 보니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이를 위하여 지금 이때에 여수시민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록 나는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때로는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비록 고난 가운데 고난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